자, 다 함께 아멘으로 하나님을 한 번 더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나 또 이 자리에 참여하셔서 데일리 처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예배자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두 가지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고 이제 오늘의 말씀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사실은 제가 예배 때마다 이제 언급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는 성령에 관해서입니다. 성령. 여러분들이 익히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단어죠. 성령.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의 6주차가 되는 주일입니다. 금년도 성령 강림절이 이제 6월 5일이었거든요. 그 이후로 성령 강림의 6주차가 된 거죠. 교회력은 이제 그 성령 강림절로부터 1년의 대부분을 성령 강림 후라고 칭합니다. 이게 자그마치 추수감사절까지 계속되는데 금년도 추수감사절이 11월 20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이제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라고도 칭해져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성령 강림 후라고 칭해지는 것이 교회의 절기가 되어서 자그마치 24주간을 그렇게 진행됩니다. 1년 52주 중에 24주간이 성령과 관련된 주간, 성령을 기념하는 주간, 성령과 관련된 이슈로 살아가야 되는 주간으로 칭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교회력이라는 것은 사실 기독론을 바탕으로 이제 세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몇 가지 핵심적인 주제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다든가 뭐 부활하셨다든가 몇 가지 이런 주제들이 있어요. 이것이 한 해의 기념일로 교회의 절기로 세팅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주제의 한복판에 이제 이 성령이 등장을 하는 거죠. 이 성령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 기독론을 올바로 알 수 있도록 또 그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그 신앙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이제 가장 중요한 활력으로 세팅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강조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한 해를 살면서 성령에 관한 주제를 이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뭐 성령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 절기 자체가 거의 뭐 우리가 기억도 안 하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성령을 뭐 특별한 때와 장소의 이야기, 뭐 기도원 가서나 뭐 금요일 밤에 가서나 이런 게 아니라 혹은 아주 극성맞은 신앙인들만의 이야기로 삼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 해 전체를 세팅하고 있는 이 교회력, 또 그 교회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로 이 성령. 이 성령의 중요성을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1년 단위로 세팅된 교회력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뭘까? 뭐 앞서 얘기했지만 당연히 우리의 날마다가 우리의 1년이 예수님과 관련된 주제로 이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것을 우리가 매 순간 기억하고 매해 기억하면서 1년 단위로 계속 기억하면서 계속 믿음을 성장해 나가야 되고 확신에 차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성령이고요. 예수님으로 여러분들의 1년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한 해 한 해가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더욱 활력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중요했던 것, 이 교회력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신앙 성장 프로그램과도 같죠.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최근에 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은 신앙인들이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언어학자로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교회 목사로서 교회 안에서 통용되어지고 있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왜냐하면 사실 그것들이 오늘날 좀 많이 훼손되고 있지는 않은가, 좀 이런 고민으로 최근에 이런 말씀으로 이제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 의미를 좀 제대로 알아야 할 교회의 단어들, 신앙의 단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간과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지난주에 구원에 대해서 먼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조금 서론이 길었지만 오늘 저희 데일리 서치 예배 방문해 주신 분들도 또 많이 계시기도 하고, 또한 계속 함께 예배하는 분들에게는
한 번 더 신앙의 틀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이 이야기를 좀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고요. 이것이 우리 교회력의 상당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 우리의 삶이 성령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 성령이라는 것이 특별한 장소에 특별한 극성맞은 신앙인들에게만 귀속되는 주제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 속에도 성령이 굉장히 깊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 이것을 먼저 소개해 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단어가 있다는 것. 신앙의 이슈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간과되거나 희석되거나 변질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오늘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회복을 꾀한다면 그런 단어들을 바르게 좀 이해하고 신앙의 그 이슈들을 바르게 좀 더 깊이 연구하고 하는 일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우리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과제이지 않겠나. 목사만이 아니라 삶을 사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 보고 신학을 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건 제가 할게요. 제가 할 건데 여러분들도 그것을 좀 같이 알고 다시 돈 벌러 나가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노력이라고 믿으면서 저희가 지금 말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문제는 여러분의 삶에 생각보다 훨씬 가깝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의 견고함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단어들이 있는데 그것을 견고하게 올바르게 회복하고 세워나가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실 때 하나님의 이끄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이제 나눌까? 자, 이런 배경 하에서 지금 제가 6주차를 맞이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전개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이제 오늘 본론인데 굉장히 짧아요. 제가 서론이 길 때는 항상 본론이 짧다는 뜻이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 이야기는, 오늘 전해드리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을 때,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국민 여러분 제발 정신 좀 차립시다 막 이러면서 열심히 메시지를 전하고 경고를 막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완전히 망했을 때,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했던 이야기를,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에스겔서의 후반부에 가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또 영적으로 타락하고 제멋대로 살던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망해버린 나라를 향해서 이제 회복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망했던 나라가, 망했던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을까? 무엇이 참된 회복의 길인가? 뭐 이런 이슈를 이제 꺼내 드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에스겔서 46장은 모두가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제 왕이 먼저 언급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언급이 돼요. 지켜야 될 규례를 소개하는 거죠. 먼저 왕이 언급됐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왕이라도 제멋대로 하지 말고 지켜야 될 게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오늘날을 보면 제멋대로 하는 게 왕만은 아니에요. 아이도 어른도 제멋대로 하는 것이 자유국가의 권리라고 생각들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생겨나죠. 자, 어쨌든 이렇게 오늘 이야기는 왕이라도, 2절에 나오는 군주는이라는 말이 그것입니다. 이제 왕이라도 먼저 지켜야 될 구별된 원칙이 있다, 이걸 소개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뭐 당연히 이어서 백성들의 이야기도 나오죠. 3절에 나오는 이 땅 백성도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자, 백성들도 당연히 준수해야 될 규칙이 있다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왕이라도 그리고 백성이라도 모두가 다 제발 좀 자기 마음대로 살기보다 지켜야 될 원칙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먼저 소개가 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살기보다 규칙을 지키며 사는 것을 지금 이 선지자가 권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똑같은 규칙이라도 이제 왕은 어떨까? 일단 왕만 봅시다. 내용은 똑같아요, 사실은. 거의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지는 않은데 거의 똑같아요. 근데 왕은 어떨까요? 왕. 자, 2절에 보면 이 군주가 예배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말이 나와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라는 말이 나와요. 문 통로에서. 통로가 뭔지는 아시죠? 통로가 뭔지는 아시죠? 자, 그러니까 비록 왕이지만 이 문을 통해 안뜰까지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고요.
그저 문턱까지만 와서 거기 서서 거기에 뭐 의자를 놓든 서서 하든 거기 문턱까지만 와서 안쪽에서 진행되어지는 예배를 목도하면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아, 자그마치 왕인데 어떻게 왕에게 이럴 수가. 예배가 어떻게 어른들은 좀 앞자리로 앉혀야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왕인데 문턱에 세워놓고 예배하는 거예요. 자, 왕이라는 존재가 가진 특권이 많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어디든 어떤 문이든 쉽게 통과한다는 걸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필리핀 클락 지방에서 선교사님의 사역을 지원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선교사님이 그때 당시 이제 클락 지방의 시장님과 굉장히 친했거든요. 그래서 그 덕분에 제가 인솔했던 선교팀이 그 클락 공항을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하는데 불과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희 사람들과 온갖 짊어진 보따리들이 통과하는데 5분이 걸리지 않았어요. 아, 저는 그때 권력을 맛봤어요. 야, 권력의 힘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야, 대단하죠? 굉장히 파격적인 대우예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하물며 이 왕이 가진 그 권력이라는 게 뭐 우리가 가늠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지방에 세워놓고 예배를 시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규칙에 따르면 왕이라고 해도 문의 통로에만 서서 제사가 수행되는 것을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죠. 비록 행정과 국가의 수장인 왕이라고 해도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과는 직능적인 구분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라도 그것을 따라야 되는 거죠. 이거는 오늘날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아무리 훌륭한 분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세례를 받으려면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리고 세례를 받아야죠. 저는 지금 권력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왕의 이야기가 먼저 언급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는 예전에 자주 모든 구별됨은 구별되지 않음을 위해서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모든 구별됨은 구별되지 않음을 위해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구별됨이라는 게 뭘까요? 그 구별된 대상에게는 사실 강경한 원칙이 제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강경한 원칙을 수반하는 이 구별된 자들이 조금은 편안하게 살아도 되는 구별되지 않은 존재들을 위해서 영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저도 사실 교회에서는 꽤 구별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뭐 직업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기능적으로 좀 그런 위치에 자주 서 봤습니다. 근데 그것은 제가 조금 더 제 멋대로 해도 된다는 뜻이었던 적은 없어요. 내가 맘대로 해도 된다는 뜻이었던 적은 없었어요. 오히려 저에게 더 강경한 원칙을 적용을 해야 되고, 보세요. 여러분들 11시 예배 드리려면 저는 8시 반부터 오잖아요. 와서 제가 또 해야 될 일이 있는 거고요. 준비해야 되고, 누군가는 세팅을 해야 되고, 이런 게 또 있더라 말입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 더 강경한 원칙을 적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속한 공동체가, 또 제가 이끄는 공동체가 그래야만 평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자유롭다고요? 더 맘대로 해도 된다고요? 좀 맘대로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가끔 언론 통해서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그게 좀 다른 거잖아요. 원래는 더 강경한 원칙이 제공되어지는, 제시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 분들이라는 얘기예요. 제 설교가 평소에도 어렵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학생들이 많이 온다고 해서 이 고민을 하다가 구별됨에 대해서 어떤 예를 들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갑자기 든 생각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마트에 가면 CC 코너가 있어요. 이 CC 코너가 있는데, CC 코너에 가면 이렇습니다. 이제 언젠가 제가 갔더니 한 아주머니가 이제 귤을 까주시면서 먹어보래요. 먹고 나서 이제 맛있지 않냐고 묻습니다. 먼저 물어봐요. 제가 맛있다고 그러면 아줌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있는 귤 다 맛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 저는 귤 한 조각을 먹었을 뿐인데 아주머니는 여기 있는 거 다 맛있답니다.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제가 먹은 귤 한 조각이 여기 있는 모든 귤을 대표하는 귤이더라고요. 예. 일종의 구별됨이죠. 하나를 맛봄으로 인해서 전체를 가늠하는. 근데 여기에는 또 하나 강화라는 기능이 있어요. 강화. 아까 저에게 먼저 맛있죠? 라고 물어보는 것도 일종의 강화인데, 이 강화라는 말,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이 고기를 시식할 때 확실히 더 잘 알 수 있어요. 이 고기를 시식하면 이런 겁니다. 왜 마트에서 먹는 그 고기 한 조각은 그렇게 맛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결국 혹해서 그 고기를 사서 집에서 먹으면 여지없이 그 맛이 안 나는 뭐 이런 게 있더라 말이에요. 왜 그런 걸까요? 자, 마트의 시식 코너는 그
그 메뉴를 맛있게 돋보이기 위해서 어떤 강화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조금만 주죠. 감질나게 조금만 주는 것도 일종의 강화예요. 더 먹고 싶게 만드는 거죠. 물론 요리를 더 신경 써서 하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 그 시식코너 우리 판매하시는 분들께서. 혹은 뭐 진짜로 맛있게 먹는 방법이 또 따로 있을 수도 있죠. 뭐가 됐든 간에 일종의 강화입니다. 심지어 이런 강화도 있어요. 어떤 분이 먹어보라고 해서 먹었는데 이렇게 맛있냐고 물어봤는데 맛이 없어서 맛이 없다고 했더니 그럴 리가 없대요. 그럴 리가 없고 딴 건 또 다 맛있대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든 저는 사야 돼요.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가능하냐면은 누군가가 지금 계속 강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판매하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강화하는 거죠. 이렇듯 우리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강화라는 기술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곳곳에서 실제로 적용되어지고 있고 발휘가 되고 있어요. 물건을 팔기 위해서라면 여러 가지 방법을 적용하는 것, 강화죠. 가능합니다.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더 노력하면 될 거예요. 강화죠. 내 삶을 향한 강화예요. 실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것, 강화죠.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역시 강화가 필요하고요. 이런 일이 있어요. 엄중한 목적을 위해서 정성을 들이고 규칙을 명확하게 하는 것, 당연한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쫄딱 망해버린 이 민족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고 있고 거역하고 등한시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강경한 원칙을 다시 한번 또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에게? 왕에게. 왕이라도 반드시, 아니 왕이니까 더 먼저 솔선해서, 그래서 계속 먼저 왕을, 그에게 지금 이 규칙을 제시하고 있죠. 당연한 거예요. 이걸 불편함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이것이 회복을 위한 방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선지자가 지금 얘기하고 있죠. 저는 지금 오늘 본문 이야기 속에서 이 본문 이야기가 사실 그 안식일과 초하루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저는 지금 그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저 강경한 규칙이 주어지고 있다, 이 얘기만 소개하고 있어요. 어떤 규칙을 제시하고 그것을 제발 좀 지키며 살아라. 그것이 참된 회복이다. 참된 신앙의 삶이다. 지금 이거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나 성도들의 신앙이 많이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스스로도 자평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요. 뭐 대내외적인 이유가 다 있을 겁니다. 언뜻 보면 외적인 이유가 더 커 보이죠. 결정적으로 뭐 코로나부터 해서 이런 질병이 확산 때문에 실제로 뭐 교회 생활, 예배 생활이 좀 많이 위축된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더불어서 뭐 교회와 관련된 뭐 덕스럽지 못한 이슈들이 자꾸 언론에 나온다든가, 세상 사람들은 이단과 교회를 잘 구분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교회자만 들어가 있으면 그냥 다 그냥 같은 걸로 보시기 때문에 뭐 이런 일들이 막 이제 세상에 이제 만연해져 버렸어요. 교회의 권위가, 또 교회의 또 사실적인 모습들이 많이 떨어진 모습도 있고, 또 실제로 이단이 아닌 부끄럽지만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 교회가 실제로 많은 것들을 간과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보이고요. 심지어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이슈가 오늘날 종교와 도덕까지도 이제 혼란스럽게 만들다 보니까 더욱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그들의 입지가,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점점 더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외적인 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내적으로 교회의 어떤 강경한 원칙들이 자꾸 무너졌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가끔 그 믿음의 강경한 원칙을 뭐 교회의 편협함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고집이 세냐,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편협함이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이게 이기주의의 한 양상이에요. 편협함이라는 것은. 그런데 강경한 원칙이라는 것은 개인의 그 이기심을 위한 편협함이 아니라 구별되지 않은 모든 것을 위한 구별된 원칙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더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왜 그런 일을 하겠냐 이거예요. 왜 스스로에게 그 강경한 원칙을 적용하면서 남들 다 한 시간이라도 더 단어를 외우면 뭐 이러는 시간을 왜 우리 젊은 예배자들이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냐 이거예요.
그 원칙을 왜 그들은 스스로에게 적용하고 있냐 이거죠. 그게 편협함이라고요.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 앞에서 교회는 자꾸 이제 뭐 세상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스스로 복음을 느슨하게 할 것이 아니라,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이러면서 느슨하게 할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진수를 따라서 누구보다도 스스로에게 더 그 강경한 원칙을 적용해야 되지는 않겠는가, 이런 청함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분명히 타인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절대 타인을 판단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잘 보시면 타인을 향한 성경의 명령이에요. 오히려 스스로를 향해서는 뭐라고 말을 하는가? 고린도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러니까 스스로를 향해서는 오히려 더 강경한 원칙과 적용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너 똑바로 살고 있는 거냐? 이게 남한테 말하면 이게 잔소리지만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말할 때 어떨까? 누가복음 12장 5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왜 판단을 안 하냐고 지금 지적하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근데 이것은 당시 외식하던 자들을 향한 이야기예요. 외식하는 자들은 못하죠. 못합니다. 판단 못합니다. 결단 못합니다. 강경하지 못합니다. 강경한 원칙, 바른 판단 이런 거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릇된 원칙으로 오히려 점점 더 느슨해져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오늘날 우리를 향한 말씀의 요청이 뭐예요? 거짓된 원칙으로 느슨해지지 말고 이렇게 살면 너희도 행복할 거야 라는 말을 우리가 들어가면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 직장에 가면 조금 덜 수고해도 월급이 더 많을 거야. 우리가 지금 이런 걸 꿈꾸면서 기도까지 해가면서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바라는 모든 바람은 어쩌면 게으름일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거나 이렇게 느슨해지기를 바라는 삶의 원칙 속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올바른 원칙으로 오히려 조금 더 강경해져야 되지 않는가.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권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과연 이 시대에서 올바른 신앙 안에 있는가? 내 삶은 이대로 괜찮겠는가? 이런 것을 좀 분별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죠. 우리는 사실 더 강경해져야 돼요. 오늘같이 어려운 시대니까 조금 더 쉽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사실은 조금 더 강경해져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 46장 군주와 백성들이 모두가 지켜야 될 원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좀 사실 상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그냥 강경한 원칙이 강조되고 있다. 요 얘기만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금의 시대를 향해 신앙생활 참 하기 어렵다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등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버리는 분들이 막 생겨나고 있어요. 참 두렵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그 와중에 신앙에 대한 책임감을 또 가지고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아둥바둥 그래도 어떻게든 성전을 찾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조금 더 용이한 예배를 개발해야 될까? 혹은 이 시대에 맞는 성경의 해석을 좀 찾아다니면서 사는 것도 힘든데 좀 나는 위로의 말씀만 듣고 싶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런 따뜻한 교회 어디 없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본래 우리에게 있던 순전한 원칙들을 좀 귀하게 여기고 오히려 그것을 좀 회복해 나가면서 그것을 더 확고하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일까? 저는 후자라고 믿으면서 그리고 이미 있는 복음을 좀 제대로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으면서 지금의 말씀을, 지금 시기에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교회에 많은 예배 형식과 행사를 좀 개발하고 기획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지금도 제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 포맷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교회의 전통을 존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력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전통이 세워지기까지 어떤 고민과 눈물이 있었을까? 그것을 존중하는 거죠. 그 초기 영성가들의 영성과 그들의 감각을 존중하는 거예요. 오늘날 같이 세련된 감각도 있겠지만 그 초기에 좀 뭔가 원시적이지만 가장 본질에 가까웠던
초기의 그 원시적 영적 감각을 존중하는 거죠. 저는 단순히 방법적으로 옛날 방식을 추구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소중한 신앙의 가치가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걸 염려하는 것이고, 성경의 지혜를 따라 계속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예배자들과 예배를 만들고 있는 중인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삶과 마음에 건강한 신앙의 강화가 꾸준히 있어야만 하겠기에 어떻게 하면 신앙이 강화될 수 있을까? 찾아가는 거죠. 어디든 가는 거고. 물론 이웃에게 우리는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것이 가능하려면 오히려 여러분들 안에 확고한, 강경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운동선수들이 경기장에서 100%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연습할 때 200% 쏟아내는 거죠. 비슷해요. 한 번의 시험을 제대로 치르려면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과 비슷한 얘기예요. 크게 이런 원리와 이런 적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철저하고 확고하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견고히 하시고, 또 세상에서는 사랑으로, 선함으로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권면 앞에서 아멘 하시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삶을 결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